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은 악마에게 돌 하나를 빵 하나로 바꿔보라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악마는 어떤 시험을 하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 만나게 되는 세 가지 질문 중에 오늘 두 번째 질문인 나의 보스는 누구인가 질문하면서 우리의 보스가 누구인지 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보스, 우리의 진짜 보스는 누구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진짜 보스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 5절부터 6절을 보면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악마는 두 번째 시험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서 세계 모든 나라를 예수님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악마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악마의 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악마는 세상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악마 자신이 이 세상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악마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악마에게 권세의 일부를 넘겨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과 그에 관계되는 어두움의 세계만 해당될 뿐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세계와 모든 나라는, 영광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진짜 보스는 누구인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보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악마는 마치 자신이 세상의 보스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악마는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진짜 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스인 것 마냥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진짜 보스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끊임없이 자신이 보스라고, 아니면 세상이나 다른 어떤 것이 너의 보스라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한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의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전령을 보내서 각 지방 관리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신상 제막식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령을 받고 온 높은 사람들, 그리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팔과 피리와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그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절하지 않는 자들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모르지만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왔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금신상 앞에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는 것은 딱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끌려갔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보스가 있었습니다. 절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의 권세와 권력 앞에 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보스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금신상 앞에 바벨론의 권세와 권력 앞에 결국 절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다 생각하면서 이처럼 악마는 우리에게도 진짜 보스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자신이 주인이라고, 자신에게 절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겠다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진짜 보스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인도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파라문교인 한 사람이 제사에 쓰려고 산양을 사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악인 세 사람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가 오는 길목에서 각각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파라문도교가 가까이 오자 첫 번째 악인이 그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을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그는 어이없다는 듯이 자신이 갖고 가는 것은 사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두 번째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을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그러자 그는 의아심이 생겨서 메고 가던 산양을 내려놓고 요리조리 살펴보고는 확인하고 안심하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걸어가다가 세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을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고 계십니까? 정말인가 하여 결국 그는 그 산양을 땅바닥에 버려두고 황급히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악인들은 기뻐 손뼉치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 중에는 무고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몇 번 듣다 보면 우리 안에서 진실인 것 마냥 자리 잡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악마는 이런 면에서 크게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보스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악마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악마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우리의 보스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조드 박사는 무신론자였는데 스페인 내전을 연구하다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악한 영의 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은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라 전쟁터, 배틀그라운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하고 타락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악마의 특성은 살인자, 진리의 반대편,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악마는 세상이 마치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악마는 우리에게 진짜 보스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스라고, 세상이 너의 보스라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너의 보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보스가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보스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악마는 끊임없이 자신이 아니면 세상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보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짜 보스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은 누가 보스인지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은 누가 보스인지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악마는 예수님께 자신이 세계 모든 나라의 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광과 권세,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신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악마가 선택하게 한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절하면 모든 것을 줄게. 절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 이와 같이 악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악마가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에게 절해야 하나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절할지, 아니면 세상에게 절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게 절할지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인지 선택하게 합니다. 악마는 우리가 살아갈 때 선택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겠다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선택은 누가 보스인지, 누가 우리의 진짜 보스인지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택을 통해 누가 우리의 보스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좀 전에 나누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화덕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지만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서 이 세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네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 안 했냐? 지금이라도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 절하면 봐줄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버릴 거야. 하지만 왕의 말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난 느부갓네살 왕은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불타는 화덕에 세 사람을 넣으라 명령합니다. 세 사람을 넣는 사람조차 불이 옮겨져서 붙을 정도로 정말 활활 타올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고 그을리지도 않고 탄 냄새도 안 나고 상처 하나 없이 걸어서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선택하게 합니다. 절하면 살려주고 절 안 하면 불태워 죽이겠다. 하지만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을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스는 하나님인 것을 왕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 세 사람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조서까지 내려서 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보스가 누구인지 여실히 드러나게 해줍니다. 한국인 선교를 위해 만주에서 일하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1941년 10월에 일본 경찰에게 연행된 미국 장로교 소속 헌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겨울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져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요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잡혀왔을 때 그 외투 한 벌로만 딱딱하고 그 찬 감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는 소문이 감옥 안에까지 퍼져 술렁거리던 그 어느 날 헌트 선교사님은 소장실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장 입구에는 전에 감옥 측에 부탁한 집을 넣은 요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몸집이 크고 공부를 꽤 많이 한 것 같은 일본인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물론 우리가 당신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은 못하지만 그러나 만약 갈 수만 있다면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감옥에서 많은 모욕과 고난을 받은 뒤에 이 나라를 떠나겠다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선교사님은 문 앞에 있던 누더기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이냐 아니면 저 요 대용품을 가지고 한없는 깜빵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냐. 헌트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의 안전만 생각한다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보내신 것을 확신하며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마 미국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했다면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선교지를 포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헌트 선교사님은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누가 헌트 선교사님의 보스인지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이 우리의 보스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보스인 것을 드러내어 사셨던 분을 생각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안재선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안재선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그 시기에 안재선은 격분한 마을 사람들에 의해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설교 일정으로 갈 수 없었던 손양원 목사님은 당시 여고생이었던 딸에게 부탁합니다. 빨리 가서 안재선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처형당하지 않도록 말리라고,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오빠 둘을 잃은 여동생이자 손양원 목사님의 딸은 자신의 친오빠들을 죽인 살인자를 살리는 것도 모자라서 한 가족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처형장으로 가면서도 이놈을 죽일까, 이놈을 살릴까 100번도 수백 번도 고민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도 선택을 통해 누가 보스인지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때 만나는 수많은 선택을 통해 누가 우리의 보스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께 절할 것인지 아니면 악마에게 절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수많은 선택과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이 보스이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스이십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악마의 말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특이합니다. 악마는 자신에게 절해라, 그럼 모든 것을 주겠다 유혹했습니다. 그럼 보통 응, 절 안 해, 또는 알겠어, 절할게 이렇게 대답하거나 응, 필요 없어, 응, 안 줘도 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악마가 절하라고 이야기한 이 절하다의 원어가 예배하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예배하라는 그 악마에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악마를 예배하고 있지는 않나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여러 신하들이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해 왕을 찾아가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을 내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은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방으로 올라가서 늘 하듯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고 왕에게 데리고 가서 사자굴에 넣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멀쩡하게 지내고 무사히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하신 것에 집중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이 더 대단하고 이 일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겼던 인물을 생각하면 다니엘 외에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을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뒤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게 된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했던 행동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보스로 섬기며 살았다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정효를 바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스로 모시고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자녀가 우리의 보스가 될 때가 있고 직장이 우리의 보스가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어떤 것이 우리의 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런 우리에게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너의 보스가 누구냐? 너의 보스가 누구냐? 질문합니다. 너의 보스가 누구냐라는 질문의 대답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대답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보스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은 한 과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왕은 과부와 함께 신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과부의 믿음에 감동을 받게 된 이 여왕은 부인을 찾는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여왕은 과부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실망한 여왕은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니실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과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은 필요할 때 부르는 손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배하는 보스이십니까? 보스라는 것은 실권을 쥐고 있는 책임자, 최고 책임자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은 언제나 주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스이신 하나님, 우리의 보스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찬양으로도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스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그렇게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삶으로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악마는 자신이 보스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보스는 하나님이심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수많은 선택으로 우리의 보스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보스이신 하나님만 따르고 섬겨야 할 것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번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짜 보스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보스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악마는 끊임없이 자신이 보스라고, 다른 것이 보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이런 악마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짜 보스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수많은 선택을 통해 주님이 보스이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마는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수많은 선택들은 누가 우리의 보스인지 드러나게 합니다. 누구에게 절할 것인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악마인지, 자녀인지, 가정인지, 직장인지.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수많은 선택을 통해 주님이 보스이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번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